솔로몬의 잠언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귀한 말씀들입니다. 2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재물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물은 사실 그 재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근심, 결국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인의 소득이 그와 같습니다. 악인은 악한 짓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돈을 벌 때 그 돈이 결국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심판과 재앙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혹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악한 그런 방법으로 어떤 부를 축적하든지 얻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22절에도 근심 얘기하지만은 디모데전서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많은 근심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악하지는 않지만은 그 돈이 어떠한 종류, 어떤 돈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취했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간이죠. 하나님은 여리성원을 정복하게 되면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그거 다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태워버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들어가면서 집집마다 어떤 봤을 텐데 거기에 집안에 금과 은과 아주 멋진 옷을 본 거야.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결국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텐트 밑에다가 숨겨놨다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 자기 집안의 모든 짐승까지 다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러한 근심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게하시도 어느 한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왔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물질로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지 말라고 분명히 주의 동을 말했지만은 그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쫓아가서 우리 주인님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좀 달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갖고 그 얼마 안 되는 은과 그 옷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나만에게 있었던 그 모든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오고 결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를 뒤이어서 크게 쓰임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무엇이 지혜인가? 지혜는 우리가 불의한 그 같은 돈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우리가 구하고 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같은 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또 이슬을 주셔서 주님께서 그 농사를 형통하게 하시고 자식도 잘 낳게 하시고 짐승도 아주 정직하게 하셔서 결국은 욥처럼 형통하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니다. 어떤 돈은 벌레 잡은 것처럼 그냥 받는 순간 우리가 물리쳐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돕고 죄를 와해서 재물을 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는 자는 오히려 내가 부를 쫓지 않아도 부가 나를 찾아오는 거야. 나를 좀 써주세요 하면서 부가 여러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제가 지금부터 모시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을 따라다닌다니까. 아멘. 근데 그런 거를 저도 주위에 종종 봐요. 어떤 성도님들 보게 되면 진짜 사업에 말만 하는데 이분이 주님을 평소에 잘 섬겼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갑자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어떤 새로운 물품이 어떻게 발견돼서는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사업가들을 제 주위에 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미국 분인데 이분이 젊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망하게 됐어요. 너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하는 중에 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지 이분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사업을 했구나. 이 사업을 주님께 주인으로 드리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요, 제 망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사장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 증표를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이 사업의 모든 재산의 51%는 등기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법적으로 하나님을 그 회사의 사장으로 모시고 자기는 그냥 뭔지 모르지만 회사원이 됐든 아무튼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이후로 망해야 될 사업인데 뭔가 자꾸 일이 생기면서 이 사업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US 플라스틱이라는 큰 회사가 됐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 약속을 지켰냐면 자기에게 버는 그 수익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에 크게 힘씁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래서는 이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1억 불을 헌금했대요. 놀래 좀 주세요 제발. 그 당시 1억 불이면요 지금으로는 10억 20억 되는 돈이에요. 그 사람인데 참 너무 신기한 건 이 사람이 가장 섬긴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래요. 특히 성결교단에 300개 교회를 세웠다니까. 성결교육이 성도님 와 계세요? 여러분 수혜자가 된 거예요. 300개를, 한국만 300개 교회를 세운 분이 이 스탠리 템이에요. 잘 모르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근데 아주 그렇게 됐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분이 하나님이 야, 너 다 나한테 주랴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럼요. 그래갖고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돌아가신지 모르겠고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물이 따라온다니까.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고 따라온다니까. 이러한 재물의 청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5절 이 내용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리밤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악인들에게도 사는 재미거리가 있대요. 재미없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악인들도 재미거리가 있는데 또 어떤 악인들은요 아예 악 자체를 즐기면서 산대요. 물론 대개 사람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악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악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악인들입니까? 그런데 그 악이 그 당시는 육신적으로 아니면 자기의 어떤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아부하는 그런 걸 받아서 재밌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재미는요 다 심판거리가 되고 결국은 진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회리바람처럼 언젠가 악인이 휙 하고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세상에 즐기는 것과 권력과 돈도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악인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도 사라지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긴 것도 결국은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영원히 거하고 그 행한 것도 영원히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모든 내용의 핵심 구절로 삼은 한 구절의 말씀이 25절입니다. 회리반함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지금 몇천 년 지나도 왕의 어떤 터나 집에 견고한 바위로 만든 터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초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악을 행하면서 즐기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그 두려워하는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마치고 불지옥에 소망 없는 그런 존재로 들어가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영원한 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잘 아시지만 1956년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아카 부족이라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29세의 선교사 짐 엘리엇이 자기 친구들 같이 비행기 타고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떻게 됐냐? 습벽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엽총이 있었어요. 근데 싸워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막히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에서 다 거기 들어왔던 5명인가 그냥 복음도 증거지는 못하고 그냥 학살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의 일기나 자기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인데 이런 말 했는데,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순간적인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목회 방향이 상급받는 교회, 그죠? 이게 갈수록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예? 어차피 우리 인생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허무한 인생에서 건질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보배가 숨겨진 땅을 사라는 거예요.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 이의 초, 눈의 연기라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피하기를 원하는 그 같은 버릇이라는 거야. 본능적으로 사람이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시키는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 제일 꼴불견이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뭘 이렇게 맡겨고 돈까지 줬는데 이를 나중에 보니까 엉망이야. 완전히 그냥 매니저를 엉망으로 해갖고 비즈니스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면요 잘라버리죠. 게으른 종이라는 거야. 솔로몬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려봤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 게으르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잘 대면서 일을 안 하는 거야. 주인이 오면 이것 때문에 못해서, 저것 때문에 못해서, 결국은 못하는 거야. 핑계만 대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거는 없어요. 겨우겨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이 미운 거야.
그냥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런 종. 반대로 주인의 기쁨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 일을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는 종 보면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죠. 원래 아브라함의 종을 아예 그냥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얼마나 성실한지. 이 사람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와, 자기 아내 찾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찾는 거야. 그리고 딱 찾는 순간 가족한테 가서 그 본인의 허락을 받기 전 나 밥 안 먹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고 나서 조금 이따 가시죠. 그래도 이따 지금 가야겠다는 거야.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목표 하나 딱 정하면 그거 성취하기 위해서 딴 거 안 보는 사냥개랑 같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딴 사람의 이름은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성경에 기록이 됐다니까. 종이지만은 주인과 같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님의 나라에 기억이 될 만한 인물이 되려면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열정적으로 맡긴 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기억나는 게 김광식 목사님 고등학교 교사 시절에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다른 교사들은 다들 재미가 없어 한대요. 애들이 그냥 보고 이게 뭐야 뭐. 근데 희한하게 김 목사님이 가는 그 반은 너무 그냥 웃음이 넘치고 재밌다. 근데 이유가 뭐냐? 김 목사님 미리 사전 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가서 뭐가 재밌다, 어디가 뭐가 좋다, 뭐 가면 뭐 해야겠다, 이게 다 아이디어를 다 해갖고는 그걸 그대로 하니까 완전히 인기 짱이었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에서도, 이럴 때는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진한 사람은 형통하더라고요. 부진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다 장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거든. 또 일찍 죽은 사람은 다 악인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면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어도 주님 열심히 섬기도 일찍 돌아간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한국에 가서 동창회를 했는데 많이들 안 왔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죽었대. 가시오. 갔대. 그리고 만났는데 이렇게 늙었네. 폭삭 늙었대. 그래서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늙었냐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막 생각해 보니까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맨날 일하고 집하고 교회하고 일하고 그래서 시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늙을 새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한국 가면요 1차, 2차, 3차 집에 들어오면 2시래.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아주 높은 봉급 받고 가갖고 1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못 살겠더래요. 막 그러다가 술 먹고 하다가 막 사고도 2번 하니까 하나님 나를 경고하시고 그래서 왔다니까. 누군지 말하지 않겠지만 담배 피죠. 술 포금하죠. 그만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짓을 하겠지. 그러니까 어디 가겠냐고. 현대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건강은 마음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 마음의 번민, 슬픔, 충격 이거에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의 신 기쁨이 넘쳐야 건강한 육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천국만 가고 영만 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이 혼이 잘 된 같이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팔팔하게 구구까지 사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점점 가까워지니까 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희 형제들하고 로스힐에 갔어요. 어머니 아버님 묘조 오랜만에 찾아뵀어요. 근데 뭐 했겠어요? 가서 기도하고 말씀 나눴지. 결론이 뭐냐? 야,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데 영원한 소망을 갖는 우리가 복됐고 영원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결론이 그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여호와의 도, 진리의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산성이 있다는 거야. 든든한 거야. 영원한 그런 멸망과 죽음 앞에서 담대하는 우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불안한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라지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전하고 가르치고 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써 그와 같은 영생의 그 담대함을 갖게 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 벌써 마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구원으로 임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도 폐역한 혀는 배움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뻐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입술이 아니고 그 입술을 말하는, 사용하는 사람의 하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정을 깨끗이 하고 심정을 의로운 거룩한 심정으로 갖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벌써 부패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말이 툭 튀어나오고 세상적인 말이 툭 튀어나오고 쓸데없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마음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다 왕처럼 주재하셔서 내 행동, 말 하나를 다 주관하지 않으시니까 쓸데없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보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입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심정이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고 의로운 말을 향하고 의로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을 세워주고 구원하는 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영원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랑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성도님들은 근심 없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많은 재물을 취하기를 원하고 또 세상적으로 내가 바라는 그런 일들을 다 성취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됐다 하더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근심 없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뭔가 이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결국은 그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사느냐에 나타나는 결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결국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흔들림이 없는 기초, 영원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초이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이게 지혜다. 주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초가 되어 주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물질을 얻어도 마음에 근심이 없고 그 물질이 나의 삶 가운데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묘하게 쓰여지는, 그러니까 그 물질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그 소득을 정말 아낌없이 그렇게 귀하게 주를 위해서 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의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거든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시간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들림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이 기초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느냐?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진정한 영원한 기초가 되어주셨을 때는 비바람이 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없이 불황이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말이야, 예수님 없이, 예수님 바깥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해봐도 되는 일이 없어요.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마음에 계속해서 불안함과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계획한, 이번 한 주간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랬을 때 기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것은 아니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야. 그러면 아무리
환경적으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도 결단 내려야 됩니다. 아,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그것은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거는 안 돼. 그렇게 지나놓고 나서 보면 마음에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회식 자리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자리에 계속하고, 예? 그런 환경 가운데 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환경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건 실제적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지나놓고 나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이게 지혜다. 결국 나중에 보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시는 불편한 일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불을 쌓으려다가,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다가 근심까지 더물어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심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우리 인생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근심 없는 복, 흔들리지 않는 기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내 내면의 세계를 다시 한번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 다 주님의 보혈로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불치병은 떠나 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영원한 복을 택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근심 없는 복, 흔들리지 않는 기초, 영원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크리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서는 오늘은 EM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왕신 목사님, 최성규 목사님, 한사무엘 목사님, 제임스 위 전도사님, 김앤 집사님, 강브리아나 집사님, 귀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EM이 지금은 체코의 또 TD를
위해서 또 출발했고 또 많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단기 선교팀들이 또 중기, 장기 선교팀들이 나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EM에 큰 부흥을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9월 초에는 EM에서 이 자마중보기도 컨퍼런스 EM 처음으로 영어권 자마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20년이 넘도록 이 영어권 자마중보 기도 컨퍼런스를 위해서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우리 EM들이 중심이 돼서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어요. 이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중보기도,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어권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다면 이 미국의 다음 세대 정말 소망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이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복음통일 컨퍼런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 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열게 된 것은 또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번 복음 통일 컨퍼런스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이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그 성도님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그레이스 타임 가지고 가서 사역 끝나고 나서도 꼭 같이 이 그레이스 타임 가지고 말씀 묵상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정말 매일같이 이 그레이스 타임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선교지에서도 열심히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6기생 이 GMI 선교사 훈련원생들이 이번 주에 이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다 들어오고 토요일 오전에 이제 환영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미주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여러분 이 MK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이 컨퍼런스가 이제 8월에 또 그 다음에 8월에 우리가 특별히 한여름 성령 집회가 열려지게 되는데, 강사 목사님, 조지훈 목사님 모시고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8월에 우리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부흥 집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파파 뉴기니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은용, 남영미 선교사님. 이 남영미 선교사님도 암 수술을 받고 투병하면서 좀 많이 회복됐는데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현지 사역지로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